여러분들은 오늘 설교 본문을 보면서 무엇을 떠올리셨습니까? 저는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주는 나의 친구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공군 교육사령부에 있을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들었고 또한 불렀는데요. 그 찬양의 가사는 이러해요. 주님 어찌 날 생각하시는지 들으시는지 내 기도 주님 진실로 날 생각하시네 날 사랑하네 놀라워라.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나는 주의 친구,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대부분의 청년들이 잘 알고 있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공군 교육사령부에서 이 찬양을 늘 불렀는데 그 이유는 이것이 공군 교회, 교육사령부 교회의 주제곡이기 때문이에요.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며 병사들과 즐거워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찬양을 늘 부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이것에 대하여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는데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님이 얼마나 날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목숨을 버릴 정도로 날 사랑하셨어. 그렇게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또한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어. 그런데요, 그 다음 결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 결론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어지간히 잘못을 해도 괜찮아. 내가 많은 잘못을 저지를지라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이 모든 잘못을 용서해 주실 거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주님은 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이 나에게 어마어마한 자유를 주고 또한 친구처럼 쉽게 주님께 다가갈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과연 오늘 본문일까요? 또한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는 청년들이 있던 반면에 또 엄격하게 이야기하는 청년들도 있더라고요. 그들은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날 위해 돌아가신 건 맞지만 돌아가셨다라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러니까 주님이 친구라고 해도 마음껏 죄를 저지를 수 없어. 그와 같은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이와 같은 두 개의 의견이 나뉘더라고요. 주님은 나의 친구가 되신다는 것, 이것이 나를 자유롭게 혹은 어찌 보면 죄에 대하여 자유로운 모습으로 나를 이끄는가 아니면 나를 죄를 저지를 수 없게 하는가. 여러분들은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이것을 생각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한지 좀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진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고 또한 이에 합당한 삶을 살길 결단하는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과연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가? 이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제가 예전에 겪었던 한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제가 공군 1년차 때 울릉도에 있었습니다. 울릉도 일대 목사로 울릉도에 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참모총장님이 울릉도에 방문한 적이 있어요. 격오지 부대라고 해서 도서 지역 힘든 곳에 있는 부대를 참모총장님이 방문한 적이 있는데 제가 울릉도에 있을 때 그 울릉도가 그 곳으로 뽑혔습니다. 그래서 눈이 내리는 겨울에 헬기를 타고 참모총장님을 만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참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대장님이 부대 브리핑을 하는데 떠시더라고요. 부대에서 가장 높았던 소령 계급을 가지고 계셨는데 참모총장님이 오고 또한 참모총장님을 수행하는 비서들 거의 대부분이 대령이거든요. 그분들이 와서 브리핑을 듣는데 그것을 한 일주일 정도 연습을 하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떠시더라고요. 그때 그 장면 속에서 잊지 못할 것이 하나 있는데 갑자기 참모총장님이 브리핑하는데 앞에서 소령이 떠니까 한 대령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야 얼지 말고 똑바로 해. 괜찮아 편하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때 참모총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야 네가 그렇게 말한다고 제가 편하겠냐? 더 긴장하겠지. 그냥 놔둬라고. 또한 그와 같은 모습은요. 식당에서도 그대로 연출되었습니다. 그 대상은 병사였어요. 여러분들 공군에는 으뜸병사 제도라는 것이 있는데요. 병사들 중에 일을 잘하고 또한 병사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와 같은 병사를 으뜸병사라 칭합니다. 그리고 투표를 통하여 또한 점수를 통하여 그 병사를 선발하게 되는데요.
병사 대표로 참모총장님과의 식사 자리에 그 병사가 앉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헤드 테이블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는데 그 친구가 병사 대표로 그 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평소에는 정말 밥을 많이 먹는 친구였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뜨는 밥의 3분의 1밖에 뜨지 않더라고요. 또한 먹는 속도도 굉장히 빠른 친구였는데 엄청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모임이 끝나고 나서 또 소화제를 먹더라고요. 그때 참모총장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편하게 먹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밥을 먹는 게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그 자리에서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요. 제가 지금 이야기했던 두 가지 사건, 참모총장님이 울릉도에 왔을 때 대대장님이 했던 브리핑과 또한 으뜸 병사가 밥을 먹는 이 사건, 이 속에서 편하게 해라고 이야기가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어했던, 불편해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기 때문이에요. 대대장님이 소령이었는데 참모총장님은 대장인, 그러니까 6계급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 속에서 편안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과연 편할까요? 또한 병장이었는데요. 병장의 입장에서 참모총장님이 편하게 하라라고 할 때 과연 그것이 편하게 들리겠습니까? 편하게 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넘사벽이 있잖아요. 넘을 수 없는 계급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그 참모총장님이 공군에서 가장 힘이 있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이죠. 쉽게 말해서 참모총장님이 쟤는 안 되겠어 하면 대대장님의 진급은 막히게 되는 거예요. 또한 쟤는 좀 군기가 빠진 것 같아 하면 그 병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창에 가거나 휴가 제한에 걸리거나 많은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해라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편안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편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연 우리가 편할까요? 요한복음에서 오늘 살펴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 본문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의 시작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신 분, 태초부터 계신 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심판하실, 장차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오실 심판주이십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참모총장이 힘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은 더 큰 힘을, 더 큰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렇게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가진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예수님께서 편하게 해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과연 편할까요? 이와 같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과연 이때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야 라고 생각하며 편하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편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절대로 편하지 않는 무엇인가 불편한 뭔가가 있는 그와 같은 관계가 되지는 않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누구라고요? 심판의 주로 이 세상에 오신다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죄인인데 판사가 우리 앞에 서는 겁니다. 그 판사가 우리가 재판을 하는데 우리 앞에서 이야기를 해요. 편하게 하세요. 편히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그 재판이 과연 편할까요? 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재판관에게는 우리를 심판할 만한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와 같은 심판주로 오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친구야.
여러분들 이것이 과연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는가 없는가, 편하게 친구가 될 수가 있는가 없는가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중 하나가 뭘까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거꾸로 내가 저 사람에게 우리 친구하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없는가. 병사가 참모총장에게 친구하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소령이 대장에게 너 나랑 친구하자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 속에는 어쩔 수 없는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그 어디에도 예수님을 친구로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들은 자신을 예수님의 누구라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친구라 표현합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친구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라 표현하죠. 가장 대표적인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자신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 바울은이 아니라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 이야기합니다. 즉 이와 같은 넘사벽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내가 예수님께 절대로 나는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간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이 생깁니다. 이와 같은 간격이 있는데, 그래서 그 어떤 사도도 자신을 예수님의 친구라 칭하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친구다라고, 너희는 내 친구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속엔 어떤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제 좀 집중하여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지금까지 좀 쉬운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본격적으로 생각해 볼 터인데 집중하여 잘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을 생각하게 보기 위해 두 개의 구절을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친구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요한복음 15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5장 14절을 보면 친구가 되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데요. 친구가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그 조건은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면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한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친구가 되는 조건이죠. 즉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친구다라고 인정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이 명하는 대로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고요. 또한 15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고민해야 하는 종과 친구의 차이가 표현되어 있는데요. 다시 읽어보면 이러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종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반면에 친구는 어떤 사람이래요?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 아는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종은 무엇을 시킬 때 그것을 왜 시키는지 모르고 그 일을 하는 반면에 그냥 주인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 반면에 친구는 어떤 사람이래요? 그 일을 왜 하는지 알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래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꾸 군대 이야기를 해서 좀 미안하긴 한데 예전에 집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것은 군대에서 만났던 집사님들이 아니고요. 사회에서 만났던 집사님들인데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쓸데없는 짓 참 많이 했다고. 아무 이유 없이 땅을 파고 땅을 메꾸는 일을 했다고. 여기에서 땅을 파고 저쪽에서 메우고 이곳에서 땅을 파고 또 메우고 한겨울에도 나가서 땅을 파고 메우고 이와 같은 일을 했다고.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 지휘관이 그 일을 왜 시켰을까요? 왜 땅을 파고 메우는 일을 시켰을까요? 아무 이유 없이 그와 같은 일을 시켰을까요? 집사님들은 아무 이유 없이 그와 같은 일을 했다 이야기하지만 제가 볼 때 그것은 다 이유가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육군은 전쟁을 하면서 자신들의 진을 버리고 계속 돌격 앞으로를 해야 하는 부대이기 때문이에요. 즉 전투를 하다가 저 지역에 가서 또한 그곳에서 잠을 청하고 다시금 전열을 가다듬고 전투를 하고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해야 하는 것, 그것이 전쟁입니다. 즉 지금은 숙소에서 자고 있지만 전쟁 중에선 어디서 자야 할까요? 밖에서 텐트를 치고 잘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적에게 쉽게 발각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잠을 잘까요? 땅을 파고 그 속에 잠을 잡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땅을 파고 덮는 훈련을 왜 할까요? 우리가 이곳에서 잠을 자기 위해, 또한 잘 숨기 위해, 또한 이동할 때는 그 흔적을 잘 지음으로 적이 우리가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즉 육군에게 있어서 땅을 파고 덮는 것은요, 전쟁에 있어 생사가 걸린 그와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군 지휘관들은 이와 같은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와 같은 훈련을 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볼 때 이 일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일, 왜 하는지 모르는 일, 괜히 시간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볼 때 이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일, 전쟁의 승패가 달린 일이죠. 저는 그것이 떠오르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병사들은 몰라요. 그 일을 왜 하는지. 하지만 간부들은 압니다. 이 일을 왜 하는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종들은 몰라요. 왜 하는지. 그래서 불평하며 힘들어하며 원망하며 그 일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친구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종은 이 일을 왜 하는지 몰라서 투덜대며 불평대며 이 일을 한다면 친구들은 이 일을 왜 하는지 알아서 그 일을 기쁘게 자발적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명하신 것, 주님의 계명을 잘 지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앞과 끝에 있는데요. 먼저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17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정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알고 그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종으로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당연히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은 사랑을 종처럼 하지 않고 친구처럼 이와 같은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계명을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가장 큰 사랑,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큰 사랑을 우리가 알아서 우리가 어떻게 하게 된대요? 자발적으로 주님께서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된대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사랑,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와 같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와 같이 행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불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 외에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구절이 그 어디에도 없더라고요. 진정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다는 것, 죄를 지어도 마음껏 지을 수 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내 중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죄를 지어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가 아니라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예전에 목사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내가 복음.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진정 내가 믿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신데 그것만 믿고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구가 된다 말해 주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킬 때 가능하되 자발적으로 그 계명을 지킬 때 종처럼 어쩔 수 없이 하기 싫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지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신대. 그 전체적인 맥락이 무엇인지 알고 그 속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알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해요. 진정 주님의 십자가를 늘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분명 주님도 이 내용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있잖아요. 주님은 어디에서 이 내용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십니까? 15장 13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주님은 자신이 보여주신 사랑을 십자가와 연결시키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 친구가 자기 목숨을 버린 것처럼 더 큰 사랑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너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 이야기하는 이 핵심이 무엇인지 온전히 파악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얼마나 이와 같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자발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이 사랑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저 지체들을 바라보며 내 속에 드는 마음, 그 마음은 무엇입니까? 정말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내 친구라라는, 친구가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내 친구라 말씀하셨던, 그렇게 그 말씀을 지키길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일종의 유언이 아닐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에게 하셨던 유언이 아닐까. 이 15장은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하셨던 말씀이거든요. 정말 이 속에 주님의 마음이 절절히 담겨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사랑을 보일 거야. 그러니 너희는 어떻게 해야 한다? 너희도 이 사랑을 보여야 한다. 너희도 이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종처럼 억지로 하기 싫은데도 불구하고 나는 널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와 같은 사랑을 베푸는 삶,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한다.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기 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유언을 남기셨던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이 계십니까? 그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결단하는 모습들이 진정 여러분들 가운데 계신가요? 진짜 이와 같은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친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고 이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공동체, 주님의 사랑이 실천되는 공동체, 정말 그와 같은 공동체를 만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억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평내교회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종처럼 억지로 사랑한다. 자발적으로 사랑한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하는데요. 다 알다시피 저에게는 두 자녀가 있습니다. 이제 6살 된 딸이 하나 있고요. 5살 된 아들이 하나 있어요. 말은 연년생인데 실제로 연년생은 아닙니다. 시은이가 꽉 찬 1월생이고요. 시안이는 9월생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시은이가 좀 일찍 태어났으면 12월생이면 2살 차이가 나는 그와 같은 아이들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이 좀 컸다 보니 이제는 좀 다투기 시작해요. 다투면 좀 세게 다툽니다. 큰아이가 여자라서 좀 많이 맞을까봐 태권도를 보내놨더니 이제 태권도에서 배운 걸로 동생을 때리거든요. 그래서 누나가 때렸다라고 동생이 참 많이 옵니다. 또 동생이 누나를 공격할 때도 좀 있고요. 그때마다 이제 아이들에게 화해를 시켜요. 근데 둘째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누나 미안해 라고 이야기하면 누나 미안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이 1도 실리지 않은 말을 서슴지 않고 내뱉어요. 그냥 앵무새처럼 누나 미안해 누나 미안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시은이한테 동생한테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 이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이 분이 풀리지 않으면 미안해라고 이야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혼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혼날 때면 이제 감정이 담긴 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감정에 담겼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냐면 아이가 눈물을 흘려요. 말로는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신의 속에 있는 그 분이 풀리지 않아서 울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울면서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디론가로 뛰어가요. 감정이 다 풀리지 않아서. 그럼 그 아이를 따라가서 이야기합니다. 꼭 안아주며 이야기를 해요. 그래도 아빠가 시은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럼 안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왜 이렇게 귀한지 모르겠어요. 아빠가 시은이를 사랑하니까 시은이도 동생을 사랑해야 한다. 알고 있어서 그 사랑을 실천했지만 그 마음에 있는 분노 때문에 울고 있는 시은이를 보면서 참 대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도 우리를 동일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지 않을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분명 그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마음에 분함이 있고 마음에 억울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눈물을 흘리지만 쓰디쓴 웃음이 우리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며 내가 시은이를 안아주는 것처럼 하나님도 동일하게 안아주시면서 이야기하지 않을까. 그래도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알지? 너 때문에 십자가 진 거 알지? 너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을 너에게 보내준 것 알지?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 정말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억울함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안이처럼 앵무새처럼 그냥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것. 주님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사랑을 원하시고 그와 같은 사랑이 있는 공동체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신다 이야기하셨던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알고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해요. 진정 우리에게 이와 같은 사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용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됨이 있기를 원합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이와 같은 삶을 원하시는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일을 하면 내가 너를 친구라 불러줄게 어마어마한 상을 약속하신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겠습니다. 올 한 해 이와 같은 공동체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단하며 주님 앞에 서는 우리 평내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창조주여 심판주 되심에도 불구하고 벌레 만도 못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증거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보시고도 우리를 친구라 칭해 주시는 그 사랑이 또한 무엇인지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진정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실 때에 종처럼 일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고 억지로 행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주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가 그 사랑에 붙들려 있기에 그 사랑의 충만함 속에 있기에 그 사랑을 실천하며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의지로 하면 힘들지만 의지로 용서하면 힘들지만 의지로 사랑하는 것 힘들지만 종과 같은 마음으로 억지로 행하겠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면 이 길을 가기에 편함을 알기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를 이와 같은 용서의 삶으로 이끌음을 알기에 오늘도 그 사랑에 의지하며 이 자리 가운데 섰사오니 오늘도 그 사랑만을 바라보길 결단하며 이 자리 가운데 머리 숙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다짐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실천하며 억지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하나님 영광 선포하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길 다짐하며 나아갈 때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성령님, 늘 평안과 기쁨으로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 속에 거하며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아니하고 열매 맺는 삶, 주님의 친구로 인정받는 삶 살길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이들이 장착 꾸릴 가정과 또한 이들이 변화시키리고 평내교회 위에 처음과 같이 이제도 항상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